다음은 9장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분이실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궁전, 나라, 백성, 재물, 권세, 자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름으로 있는 자동차, 은행의 내 통장, 우리 주민등록 아래에 있는 우리 아이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부부인 우리의 생명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공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게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이 선물로 부부에게 맡기신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요, 언젠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회개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만일 시간과 돈이 우리 것이면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죠.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결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 날 평가하시고 결산하실 거란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된 부부는 시간과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항상 대화하시고 지혜롭게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의 청지기인데요. 시간에 관해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간의 청지기, 제가 3가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간의 청지기가 되는 지혜로운 부분은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세 번째로 오늘이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안다. 첫 번째로요, 시간에 관해서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5장 15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려고 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동기가 뭘까요? 돈 많이 벌고 고생은 덜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빨리 집장만 하고 자녀 좋은 대학 보내고 편안하게 사는 지혜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만을 가지고도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무진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해요. 부지런히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바울이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이 뭘까요? 에베소 전체에 지혜로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에베소서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죄를 버리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 가정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시간과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러면 삶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어두는 게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는 것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죠. 바울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생각 없이 적당히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시간을 낭비하게 하죠. 주변을 보세요. 이 시간에, 이 세대의 문화는 시간을 훔치는 도둑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은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훔치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까지 빼앗아가죠. 그 방법들이 매우 기술적이고 대중적이고 사회적이고 교묘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고생 아이들의 인터넷 이용, 모바일 이용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479.6분, 약 8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학교 수업 시간을 빼놓고는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기기와 함께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는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영화,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른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더 자극적인 것, 흥미로운 것을 쏟아내요. 그 결과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간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지혜로운 부부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운 5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로서,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정을 돌보는 것,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 공동체를 참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또 직장이나 또 사회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자신을 돌아보는 것, 우리 이웃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일의 5가지 우선순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매해 연말 중간쯤에 2박 3일 정도 리트릿을 떠나요. 개인 수양회를 가는 거예요. 어떨 때 시간이 촉박하거나 이게 어려우면 한나절이라도 도서관을 가든지 카페를 가서든지, 여러분 복빛부책의 256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정을 계획하는 그런 난이 있어요. 한편에는 돌아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지 각각의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고, 그 세부사항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6개월 전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6개월을 계획하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혼자 개인으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적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였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죠. 아침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저희가 리트릿에 가면 제가 제일 먼저 그 표를 딱 갖다 놓고
하나씩 다 컴퓨터를 쳐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나의 아침 경건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봅니다. 반성을 먼저 해요. 내가 성경 말씀에 이번에는 이 주석을 사용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간단한 이 주석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주석을 바꾸기도 하고요. 잘했나? 내가 꾸준히 열심히 했나? 이번 6개월 동안은 기도 시간이 좀 부족했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 6개월의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제 스스로에게 내가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 물어보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더 자라가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면서 그 시간들 계속 보내는 거죠. 가정 돌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우선순위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제가 가면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다 적고 마찬가지예요. 얘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지? 앞으로 내가 또 변화될 어떤 영역이 없을까? 부부간 잘해야 되는 거는 어떤 영역일까? 어떻게 하면 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 물으면 이제 세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은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한 가지라도 봉사하실 수 있게 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섬김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은 뭘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직장과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은 사회의 일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덜 거룩한 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사장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기업을 섬기지만 그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장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찾아보실 수 있겠죠. 그 안에서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복음의 은혜를 나눌 사람을 또 찾아보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또 직장과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을 찾아볼 영역들을 찾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영역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살핌, 정서적인 건강, 또 쉼도 잘하고 있는지.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적절하게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나 또 집착하면 안 되겠죠. 마음과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 독서도 해야 되고 또 쉼도 필요합니다. 다 골고루 잘하고 있는지, 어디는 치우쳐 있지 않은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실행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회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회사는 주중점검, 월중점검, 분기별 점검, 년점검 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엉망으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가는 거죠. 부부가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잘하고 있는지 도와주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세 번째로요, 지혜로운 청지기의 부분은 오늘이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알고 영혼을 위해 투자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음행하고 탐욕스럽고 부정하며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맡길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적으로 살아야 할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의 문제인데요. 저희 부부는 만 25세에 학생 신분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시작한 게 재정 원칙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 원칙이 결코 부유할 수 없는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을 지켜주었고요. 지금까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가 예기치 않은 삶의 역경, 고난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보지만 때때로는 명확한 재정 원칙이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만약 여러분 가정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가 함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셔야 돼요. 재정 상담을 받으실 필요도 있고 회생 절차를 밟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부부로서 돈의 청지기로서 재정의 원칙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의 재정 원칙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정직하고 투명하셔야 돼요. 결혼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두 사람의 결합입니다. 한때는 그녀의 돈, 그 남자의 돈이었던 돈이 이제 우리의 돈이 돼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재정을 합치셔야 되고 두 분이 각자의 부채, 또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재정을 따로 관리하거나 세부 상황을 숨긴다면 결혼 생활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겠죠. 이건 부부의 신뢰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요. 만약 하나 되지 않으셨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가시는 길에 부부싸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오픈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천천히 좀 서로를 기다려주시면서 어느 시기에 오픈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이제 부부 사이의 신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부는 정직하게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정을 드려야 돼요. 저희 집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드림, 가족을 섬김,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래서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며 최소한의 헌금입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 교회에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좀 다르실 수도 있고 남편은 11조 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아내분들에게 남편 몰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두 분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고 남편이 그만큼 믿음이 잘하셔야 되겠죠. 마음이 잘하고 나서 그때를 기다려주시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여보 우리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씩 물어보고 기다리시면서 그날을 기다리시는 게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억지로나 의무나 두려움으로 헌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헌금이 사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물질로 자기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 자요, 배번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가족, 친족을 돌봐야 돼요. 저희 부부에게 베푸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성령께서 베풀 마음을 주시면 서로 막지 말자 합니다. 나누고 베풀며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도 윤택해져요. 잠언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재정관리는 은사 있는 사람이 합니다. 저는 아낄 줄만 알았지 관리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의 재정관리는 저희 남편이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매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자세이고 훈련입니다. 저희는 할부구매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저축해서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거는 항상 중고를 사고 해외여행 할부로 다녀오면 큰일 나요. 매달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저축한다. 할부하지 않고 저축한다. 이게 정말 저희 아이들이 저희 삶을 보고 배웠어요.
야, 돈이 정말 귀하고 멋진 것인데, 소중한 건데, 그런데 이 돈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 할부만 피하고 범위 안에서만 살아도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 온 세상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제가 좀 시간이 급해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7번째는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10만 원 이상 지출은 반드시 서로 이야기합니다. 상의만 해도 이게 꼭 필요한 지출인가 아닌가 다시 생각하게 되겠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재정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상호 협력하셔서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부부는 이 돈이 마음의 가치를 반영하고 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 보여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보다 돈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설교 중에 15%가 물질에 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돈을 사용하는 것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은 선한 것이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돈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에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또 돈 때문에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이 문제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돈을 건강하게 다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돈이 하나님의 주인심을 보이는 돈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지혜로운 부분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요. 어떤 게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일까요? 우리가 땅에 썩은 물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처럼 가난할 때, 부할 때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일단 하늘 쌓아야겠죠.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내 거야, 내 돈이야,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반대로 청지기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소유가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유할 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상황이든 간에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